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기와 평안함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없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만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그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신 힘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짓말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몸된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4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삶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며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며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삶에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치료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 세계 혼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는 것,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원하는 방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일을 그 가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10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를 기념하여 유대왕 헤롯이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통치하에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고요,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수도를 지키는 로마에서 파송된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배국의 고급 장교가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는 것, 나라가 망했는데도 지켜주지 못한, 도움주지 못한 신을 믿는다는 것, 그 당시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미신이 많았습니다.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의 몸으로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읽었던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장교였고요. 지배국에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집안이라는 단어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온 집안, 고넬료 가족만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객까지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착취하기보다는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넬료는 의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상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빠 어디에 시몬의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글로 가야 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의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쉬지 않고 가면 한 1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조차도 고넬료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시몬의 집이 요빠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까지 왜 가야 됩니까? 라는 궁금증을, 의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하인들조차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 하인들이 요빠에 도착할 때쯤 돼서 베드로가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고요.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먹지 않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순간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잘 섬겼던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였습니다.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 온 집안 식구들, 하인들, 군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맞으러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모셨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신을 모시듯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넬료는 주의 사자였던 베드로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 큰 감격과 기쁨 속에 최고의 모습으로 그를 대접하는 모습,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전도와 양육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침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나누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침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방인의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물꼬를 텄던 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어떻게 펼쳐져 갈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0장 11절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 명령하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3번씩 먹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율법이라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능력을 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굴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종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구분됐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선을 걷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먹어라. 베드로는 부정한 건 먹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환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의미들을 말씀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0장 2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던 베드로는 하룻밤을 지내게 한 뒤에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지만 그의 초청에 무작정 응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0장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기도할 때 보여준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동시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응답만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갈 때 남편이 응답을 받으면 아내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응답을 받고 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힘들고 어려울 때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응답을 받으면 같이 무릎을 꿇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고넬료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오늘 읽었던 44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는 거였습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부터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초청한 이유를 들었던 그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44절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제2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종과 지식의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편견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능력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는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혹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공허함이 밀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공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건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다, 성령을 부어주시다, 결국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려오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성령 사역의 내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의 은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성령 세례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나 버스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죠. 저희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버스의 힘으로 그 원하는 곳까지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위층까지 올라가길 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가면 너무 힘듭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우리를 원하는 곳까지 올려주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권능을 입고 복음 전파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성령 세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임하기 전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자를 삽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과연 이 전과 이후에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건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며 나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는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경쟁심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은 겸손과 희생의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한 번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계속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하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성령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부어주셨다, 그 성령의 사건이 44절과 4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의 사건의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가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정 가운데 방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기록이 5군데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빌립비에서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넬료에 있는 이 이방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사건은 5번 정도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3번, 4번 정도가 방언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언 안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방언은 개인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유일하게 방언만이 개인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건축한다, 든든히 서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의 영이 든든히 세워져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주된 목적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표적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 표적을 3군데로 3파트로 나누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방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 배열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낱말 한 낱말, 한 단어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언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방언 말하는 방언의 은혜를 그 가운데에 꽂아놨을까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외적 영역이요 병을 쫓아내는 것이 내적 영역이라고 하면 이 방언 기도는 이 두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곤비한 심령이 상쾌함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곤비한 심령이 상쾌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시간과 장소, 상황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나주신 목적은 그 가정이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견고히 서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성령의 사역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면 성령 사역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단지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술 취함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술 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술 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술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알 수 있고 눈동자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분명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옷 매무새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자신의 몸을 가누고 있는지 가누지 못하는지 이것을 봐도 이 사람이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죠.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술 취함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어둠과 빛, 낮과 밤의 차이만큼 현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 구분입니다. 한쪽은 불의한 힘에 의해 지배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성령 충만한 삶은 의롭고 경건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배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임재해 계시면 또한 기도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 바뀌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배의 삶이 바뀌지 않고 기도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적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품이 그 사람 가운데에서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치와 화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치형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분열이 나타났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일치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 성품 가운데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관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을 여는, 마음을 개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져 나가길 원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가 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은사와 열매를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연약할 때는 오히려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방하거나 또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헌신하며 더 열심히 봉사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게 하셨고 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목적,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적이 아닐까요? 저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방언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주 앞에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되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임하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방언을 말하며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 갖고 계셨던 목적은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언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저희가 이 땅에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넘치는 복의 통로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